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뜨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기도는 치유의 능력이다. 기도는 치유의 능력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베드로는 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큰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정말 장막 셋을 짓고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정말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거기가 정말 천국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그 충만함,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셨지요.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나 혼자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가서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예수 믿는 거, 한 번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발부둥 쳐도요, 때가 돼야만 우리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자마자 좀 천국 데려가서 그 좋은 것을 좀 누리게 하시지 왜 이렇게 이 땅에 나왔습니까? 그건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난하든 연약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똑똑하든 일어나든 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맨날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아야지 질질 끌려다니고
단순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고백하며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변화산성의 그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되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밑에 있었던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논쟁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변론하고 막 논쟁이 붙어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너희들이 무슨 변론하느냐.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발작을 하고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당신이 제자들한테 좀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논쟁이 변론이 뭐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우리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이 서기관들이 뭐 너희들이 뭐 예수 믿는다더니 뭐 그러면 거기에 변론하고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변명도 하고 변론도 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서기관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자기들이 못 쫓아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조용히 묻자오 되니까 그냥 조용히 예수님 이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부끄러운 거죠. 아마 여러 가지 흉내를 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가라 막 이럴 수도 있고 막 했을 거예요. 예. 근데 뭐 또 너희들은 왜 못하냐 그러면 거기 변명하고 있었을 겁니다. 변명하고 막 이래서 저렇게 막 이렇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딱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하면 된다고 믿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덤볐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흉내 내본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본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변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서는 뭐 논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는 말이 많아져요. 변명도 많아지고 이유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서는 변명은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고,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포기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자꾸 내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하려면요. 이게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방법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게 돼요. 세상에 그런 게 얘기하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을 못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법을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빠르다. 그럼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 왜 내가 하는 게 빠르지 뭐. 내가 하는 게 빠르지. 빨리 해버리지.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예.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이 빠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해놓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때에 하나님 하는 게 빨라. 지금 내가 당장에 뭔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이건 부작용이 나타나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게노스라고 하는 이 종류 그랬죠. 개혁 한글에는 이런 능력,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종류라고 했어요. 종류. 이 게노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다양성 이런 얘기예요. 민족, 혈족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민족, 다양한 혈종 이런 차원에서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이 상시처럼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런. 결국 이런 기적이 이런 다양한 일들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안 되면 변론하기에 바빠요. 변명하고 변론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오늘 14절에 그런 거예요. 서기관과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변론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를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에 사는 사람이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열매로 하리라 그랬잖아요. 열매로 하리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우리가 이 경기에서도요. 옛날에 한번 그랬지 않습니까? 브라질 월드컵 때 홍명보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 나갔다가 그냥 졌어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경험 했다고. 그러니까 이영표가 그냥 한마디 쓴소리를 다 했잖아요. 월드컵은 경험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러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슈가 됐죠. 그는 대선배 한 방 먹였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뭐 그러겠어요. 예. 보여줘야 되나요? 보여주면 말이 필요 없는. 근데 이게 제대로 못 보여주면 말이 많아요. 뭐 잔디가 안 좋았다, 뭐 기후가 안 좋았다, 뭐 고산지다 이런 얼마나 말해요. 근데 승리하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냥 환호하고 그냥 즐기고 이러지 말이 없어요. 신앙생활도요 말이 많은 것은요 뭐예요? 네, 열매가 없다는 뜻이.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제자들도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해요. 믿음 없는 세대여. 결국 믿음 없는 세대 현상들은 열매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논쟁만 있는 겁니다.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논쟁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향곡선을 겪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논쟁만 있어요. 분석만 있어요. 맨날 앉아가지고 분석만 하고 있어요. 이 믿음 없는 세대예요. 믿음 없는 세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 있는 세대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세대의 고백은 그예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을 할 수 있거든으로 딱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 할 만한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수준을 내 수준에서 항상 생각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내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뭐 어차피 거기서 뭐 니나 나나 이렇게 해석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귀신은 어떻게 봅니까?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말씀.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자,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무슨 할 수 있다 말,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다. 왜 무엇을 믿기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걸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뭘 믿길래? 근데 20절 말씀 보면요. 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준을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자꾸 바라보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뭐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해석되는데 20절 말씀 보니까 귀신은 어떻게 보냐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의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가면은 거라사 땅 예수님이 딱 있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보고 알아보고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우리 수준에 자꾸 바라보는데 이 영적인 귀신은 예수님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한다. 이게 뭘 믿냐는 거예요. 뭘 믿기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결국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다양한 능력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더군다나 이런 다양한 기적이 상식되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자체를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기적이 상식되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요. 마치 신비주의처럼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못하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 안 그래요? 딱 해서 나오잖아요. 뭐 우리 합동 측에는 이게 찬반이 좀 이렇게 있지만 저기 좀 보수라고 하는 합신 측 이런 데는요. 방언하면요 큰일 납니다. 방언 같은 거 하면. 근데 왜 큰일 날까요? 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왜 반대할까요? 못하니까. 간단해요. 못하니까. 근데 합동 측에는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논쟁이 있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방언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는 것을 날마다 보고 하나님 일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걸 보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은 이미 기적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본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안진병 이렇게 세우신다고 강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걸 못 느낀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 그 신비주의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한다면 우리가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겠지만 하나님이 한다고 딱 붙여놓으니까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간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한테서 그것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 왜 나갑니까? 왜 그런 능력이 나갑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악한 영들이 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떨어요. 근데 죄인된 날 보고 떨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떤다니까요. 알아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나를 생각하면 두렵고, 귀신 만나면 두렵고, 악한 영 만나면 내가 무너질까 패할까봐 두렵죠. 왜? 내가 능력이 없는 거 내가 알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 떨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 수련회 가서 믿음의 집이라는 거 지금도 아마 있을 건데 한 5천 명이 집회하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그러더니 드럭 쓰러져요. 난 탈진한 줄 알았어요. 이 21살 된 전도사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냥 뒤에 사람 꽉 차 있지 앞부분이 좀 가까워서 얘를 업고 여자아이인데 또 이게 등치가 커요. 이제 내가 못 얻겠더라고. 우리 남자 선생님한테 업혀가지고 앞으로 나왔는데 믿음의 집 그 기도원 가보면은 그 앞에 보면 그냥 이 계단이 막 낭떠러지처럼 생겼거든요. 거기서. 근데 얘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사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초보가 정말 겁이 나죠. 그러니까 막 저는 이제 막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날 좀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막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내 눈을 딱 바라보는 순간 고개를 팍 돌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담대함이 근데 들은 초짜배기 전도사지만 들은 게 있잖아요. 우리 어른 목사님들, 부흥의 목사님들 보면 막 귀신 쫓아낼 때 말이야. 내 눈 봐! 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담대하게 생겨가지고 야! 나와! 그랬더니 나를 못 바라봐. 야, 그 쾌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그때 얼마나 내가 신났는지 내 안에 예수가 있지. 그래 나는 혹시 내가 뭐 잘못된 거 회개하고 있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지. 그때부터 내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는 강하시다. 그러니까 저는 담대합니다. 그런 데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엔 치유의 능력이다. 예수는 치유의 능력이다. 예수는 치유의 능력이다. 예수님 붙잡고 이 밤에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